세우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오늘은 세우는 자가 되라 이 주제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시를 파괴하는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도시를 하나라도 제대로 세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옛날 집시들이 유행할 때 말이죠. 막 도시 불태워버리고 집들 불태워버리고 합니다. 막 이 세상을 뒤집어 놔야 된다면서 그런 사람들한테 도시 한 개 세우라고 해보세요. 절대로 도시를 못 세웁니다. 누구나 집을 무너뜨리는 것,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집이나 제대로 된 교회를 하나 세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데는 작은 구멍 하나면 되고 거대한 산이 불타는 것은 작은 불씨 하나면 족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담뱃불 하나가 온 산을 태우고 그 불이 온 도시를 태웁니다. 산을 황폐하게 하는 것은 쉽습니다. 달리 황폐한 산을 울창한 숲과 나무가 있는 산으로 만드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망가뜨리는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세우는 일은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파괴자, 무너뜨린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너뜨린 분이 아니라 세우시는 분입니다. 파괴자가 아니라 세우시는 분이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세우셨고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빌드 업. 주님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에 올라와 살아라 내가 그것을 이렇게 세우리라. 내가 그것을 이렇게 세우리라 하셨는데 주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자신의 몸을 말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지만 다시 일으켜지셨 세웠다. raise him up. 일으켜지셨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은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셨고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병들어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향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rise up 일어나라 이렇게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에게도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야이로에 따른 죽었지만 주님은 그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맞았는데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 자기 앞에 나와 간구하며 엎드린 자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우리 역시 무너뜨린 자가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로서는 다윗의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그것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이 일 뒤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그러면 건축하고 세운다. 건축이 뭐죠? 빌더죠. 세운다 말이에요. 세운다. 건축하고 세운다. 이 일은 이스라엘에 주어진 약속입니다. 세상은 유대인들을 대적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특히 중동의 무슬림 국가들은 한결같이 유대인들을 지구에서 멸해버리는 것이 소원입니다. 아랍 국가들은 말이에요. 유치원생 때부터 배우는 교육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지구상에 없어져야 될 민족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은 지구상에 없어져야 할 민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수상이 미국에 와서 회담을 하는데 왜 그렇게 중동과 평화를 못하냐고 막 기자들이 따지니까 그 이스라엘 수상이 한 말이 있어요. 4살, 5살 때부터 우리를 다 죽여서 없애버려야 된다고 교육하고 그렇게 철저히 믿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공존이 되냐. 니들이면 공존이 되겠냐 그랬어요. 응? 4, 5살 때부터 그렇게 부모한테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지구상에서 다 멸해버리고 우리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배운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평화를 추구하라 그러면 니들이 무식한 소리지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 실상을 조금만 알면 실제 우리가 중동 평화안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살지 그 말 자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들은 다 유대인들을 지구에서 무너뜨리고 멸하고 죽여버리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들은 파괴자들이고 살인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자들이지만 주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건축하고 세우시는 분입니다. 천년왕국 때 온 세상을 이스라엘 땅에 선 하나님의 도시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보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라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것의 건축자 builder and maker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건축자시고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 도시는 신화나 소설에 나오는 어떤 도시보다 더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도시입니다. 우리는 그런 도시를 하나 보게 될 겁니다.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이 그런 도시입니다. 하나의 영광이 가득하고 성소에서 물이 나와 강을 이루고 강 두개는 양식이 될 나무들이 자라고 그 잎사귀들이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다하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과실을 내며 열매는 양식이 되고 그 잎사귀는 약이 될 그런 도시.
지구상의 유일한 한 도시입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한 도시, 기초드리는 한 도시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도시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로마 15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주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다.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주님 우리를 권능으로 굳게 세우시는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주님 우리를 세우신다.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는 분, 잡아뜨리는 분, 파괴자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실족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면 주님 우리를 세우시는 분, 그것도 굳게 세우시는 분입니다. 주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실족거리가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주님께서 디딤돌이 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신 견고한 기초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치 넘어지지 않는 오뚜기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오뚜기가 딱 하나 부모가 사주거나 한 선물 받았대요. 막 쳐보죠. 그럼 발딱발딱 일어나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하나 선물 받았는데 그게 너무 궁금해서 찢어봤어요. 찢어보니까 저 제일 밑에 납덩어리가 하나 들어있어요. 요즘은 납 안 넣을 거면 옛날에는 납추라 그러면 추납이라 그래요. 그걸 하나 딱 하는데 그러니까 이 밑에가 약간 둥글게 팔자처럼 둥글게 해놨거든요. 거기다가 무게중심을 딱 납을 하나 오면 어떤 경우에도 넘어뜨려도 거기에 무게중심이 팔딱팔딱 하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넘어뜨려 볼 때 일어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자이로스코프라 그럽니다. 평행감각추라 그러죠. 평행감각추. 여러분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어도 보이고 이렇게 해도 똑바로 보이고 그게 자이로스코프입니다. 우리 몸의 머리에 요 뒤에 있습니다. 여기가 혼자 하면 막 어지럽고 막 균형 못 잡습니다. 그게 있으니까 사람이 이제 균형을 잡는 겁니다. 넘어져도 균형을 잡고. 요걸 이제 그대로 자전거에 인용하면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는 자전거라 해서 지금 넘어지지 않는 자전거 팔거든요. 그럼 애들이 3살, 4살이가 타면 안 넘어집니다. 자기 균형을 못 잡아도 자전거 그냥 가요. 그냥. 그걸 이제 더 발전시켜서 요즘 웬만한 회사들에서는 자이로스코프 오토바이크가 있습니다. 이 오토바이는 차가 정면에서 부딪혀도 오토바이는 안 넘어집니다. 오토바이는 사람이 넘어져서 다치죠.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넘어져서 다치진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앞에 와서 부딪히든 뒤에서 부딪히든 오토바이 그냥 휙 가긴 하지만 넘어지진 않아요. 휙 넘어져서 그냥 일어납니다. 요즘은 그거는 이제 혼다에서도 만들었고 미국 여기서 이제 원래부터 양산한다 그러는데 뭐 한 2만 불 정도 한다더라고요. 2만 불 정도. BMW에서 만들었는데 BMW는 그거는 이제 양산에 자기들의 기술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거는 실제 파는 건 한 2만 불 정도였는데요. 그 모델 그 광고하는 거 보면 신기해요. 뭐 그냥 바퀴도 2개인데 그냥 사람이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리모컨으로 하면 자기가 쭉 오잖아요. 자기가 타고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안 넘어집니다. 안 넘어진다. 미끄러지도 안 넘어진다 그래. 그냥 일어난다 이거예요. 안 넘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전부 다 밑에 뭐가 있느냐 하면 무게중심을 아래다 두었습니다. 무게중심을. 그 무게중심 아래 딱 두는 건데 그 속에 오뚜기 같은 원리 있죠. 그럼 성도들 속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잡아뜨리면 발딱 일어나고 잡아뜨리면 발딱 일어나고 앞으로 밀어뜨려도 뒤로 넘어뜨려 옆으로 밀어뜨려도 눕혀놔도 힘만 딱 떨어지면 또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오뚜기가 왜 쓰러뜨려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궁금하면 찢어보세요. 고무로 안 되는 뭐 깨뜨려 보면 밑바닥에 납이나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축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게 무게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넘어져도 무조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요즘은 이 원리를 이용해서 넘어지지 않는 자전거도 있고 자동차가 부딪혀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오토바이도 있습니다. 오토바이크가 있단 말이죠. 근데 성도들 안에 그럼 무엇이 있느냐? 성도들 안에 이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무엇이 있다 이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경은 질그릇 속에 보화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질그릇 속에 뭐가 있다? 보화가 있다. 고린도서 4장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 보배를 이 보배가 뭐냐면 그 무게추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것니 하나님께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뛰어난 것니 하나님에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다.
뛰어난 권능이. 그 결과 무엇이냐면 4장 8절 10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결과입니다. 우리 속에 질그릇 속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예수로서가 우리 안에 있고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을 안 당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하지만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지만 그분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오뚜기나 자이로스코프 오토바이를 능가하는 겁니다. 잠언 24장 6절 잠언 24장 6절 10편 30편 24절 잠언부터 잠언 24장 6절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 겁니까? 내 속에 보화가 있다 이거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다. 내 속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한국말로 이걸 뭐라 그러냐 이제 부도공이라 그럽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붙들기 때문입니다. 시편 31편 24절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시는도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안에 무게중심 중심추가 있단 말이죠.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은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워줍니다. 사도행전 10장 32절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력을 주리라. 능히 든든히 세워 이게 build you up 빌드업 너희를 능히 세운다. 너희를 능히 세워주신다. 주어는 뭐죠?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옵니다. 말씀이 세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하며 일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세워줍니다. 말씀이 우리를 세워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를 불러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일뿐 아니라 성도들에게 저지요 꿀이요 고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이란 밭에 뿌려지면 자라나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을 자기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내 자신이 자란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이걸 알게 된다. 누군가를 세우려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교제하십시오. 우리 샘물이가 자기가 제일 친한 친구가 캐톨릭이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집에서 칙 출판사에 나온 이 캐톨릭에 관한 이 전도의 2장을 가지고 나한테 줘야 되겠다고 그래. 야 그건 이 주면 난 니하고 친구 이제 못 될 거라 그랬더니만 상당히 고민이 들어가더니만 해석열서를 펴가지고 이 악인이 그 하는데 내 전하지 않으면 그 피를 너에게 요구하리라 이걸 나한테 갖고 와서 보여주더라고. 그래 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이제 전도의 2장을 칙 출판한 캐톨릭에 관한 전도의 2장을 캐톨릭은 기독교가 있어요. 그래서 줬더니만 걔가 회개하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됐다 가지고 이제 감정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뭐가 있다고요? 예, 권능이 있다고요. 말씀이 원래는 세워준다 이거. 말씀이 세워준다 이거. 말씀이 세워준다. 누군가를 세우려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말씀이 빠지면 기초도 뼈대도 없는 건물같이 허물어지고 맙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은 자신을 세우는 일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집을 세우는 일입니다. 말씀을 자기 안에 풍성히 가게 하십시오. 넘어져도 이렇게 세워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부활의 말씀, 권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속에 담아두면 그 사람은 언제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이 말씀대로입니다.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몸은 음식이나 운동을 통해 단련되지만 영과 혼은 주의 말씀을 먹음으로 든든히 세워집니다. 사랑은 우리를 세워주는 것, 다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세워줍니다. 사람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되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사랑은 누군가를 세워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따라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은 세움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아냐 이거예요. 우리가 많은 헌금을 한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맨날 교회 간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란 서로 사랑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증거고 표지입니다. 책에 책 표지가 있는 것처럼 사랑이란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표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은 뭐냐? 옷 모양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식사 때 기도하는 걸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책 가슴에 끼고 다닌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한 일이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할 때도 사랑 안에서 말해야 됩니다. 일을 할 때도 사랑에 수고해야 됩니다. 성경은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옳은 일이고 내게는 거리낌이 없는 자유로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실족거리가 되고 형제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실제로 사랑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 옳은 말을 하는데 진리를 말하는데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죠. 그냥 진리를 말하면 오히려 그것이 실족거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실족거려 니나 잘해라 그래요. 니나 잘해라. 상대방이 당장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거 많이 경험해 봤어요. 저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지 않고 그냥 진리를 말했어요. 그래 진리를 말한다. 진리를. 주님께서 주신 명령은 뭐냐?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내 명령은 이것이니, 내 명령은 이것이니, 이게 내가 준 명령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이 명령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습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갑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는 거짓말한 자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영적 은사는 사람을 세워줍니다. 다음 사람을 세워주는 게 뭐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 영적 스피리추얼 기프트 영적 은사입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은 누군가를 세우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 주신 영적 선물은 자기를 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내가 너희에게 얻은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그래서 영적 선물로 누군가를 세운다 이 말이죠.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것은 거기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야망이 있어도 아니에요. 뭐냐? 그들에게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그들을 굳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여행의 목적이었어요. 우리는 각자 받은 은사 선물이 있는데 자기를 자랑하는 데 쓰지 말고 자기를 세우는 데 쓰지 않고 성도들을 세우는 데 써야 됩니다. 성도를 세우는 데 써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영적 선물들을 성도들을 세우는 데 썼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권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잘 알았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0절. 고린도서 13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것들을 쓰는 것은 주께서 무너뜨리는 데 쓰지 말고 세우는 데 쓰라고 내게 주신 권능에 따라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엄하게 대하지 아니하자 함이니라. 여기 보면 세우는 데 쓰라고 내게 주신 권능, 세우는 데 쓰라고 주신 힘이란 말.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은, 모든 파워, 모든 스트렝스는 말, 힘은 세우는 데 쓰라고 주신 겁니다.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누군가를 섬기라는 것이지 지배하고 권위를 행사하고 군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되었다는 것은 양떼에게 본이 되라는 것이고 그들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권능은 주께서 무너뜨리는 데 쓰지 말고 세우는 데 쓰라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선물들이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를 섬기고 세우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많은 이들이 주께 받은 선물들을 받은 후에 이 사실을 망각해버린 채 삽니다. 그리고 나는 주께 받은 달란트가 있다, 주께 받은 은사가 있다, 그러고 그냥 자기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그냥 다 써버립니다.
주께서 주신 아주 멋진 재능이 있는데 그걸로 돈벌이 하는 걸 그걸로만 맞추면 안 됩니다. 돈벌이는 돈벌이고 주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돼. 응? 주님은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더 큰 사람이다 두고 논쟁을 벌일 때 주님은 그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뭐 하지 말라고요? 지배하고 권위를 행사하지 말란 말입니다. 지배하고 권위를 행사하지 말고 섬기고 세워주라.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으뜸입니다. 섬기는 자가 으뜸이에요. 주님이 사도들에게 다양한 사들 표적을 행할 권능을 주신 것은 섬기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했던 이 선교단체는 요거 하나는 정말 잘했습니다. 저희 요거 하나는 거의 전통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앉아서 노는 일할 때 앉아서 노는 사람은 다 초신자들이에요. 그 제일 험한 일하는 사람이 보면 제일 오래된 사람입니다. 저희가 있던 교회에서 식당 청소 끝나고 잔반 처리조는 그 교회 목자급이에요. 그리고 저도 기타 치고 노는 애들은 온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기타 치고 놀고 다과하고 커피 마시고 하는 애들은 거의 1학년 아니면 온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고, 하여튼 팔 걷어붙여도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보면 그 교회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다. 그 어디서는 항상 그랬었어요. 그러기는 이 섬기는 자가 으뜸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1학년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셨어요. 어디서 1학년이 화장실 청소를 어떻게 금방 온 사람이 하냐 이게. 화장실 청소 같은 거는 언제나 제일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 교회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이었어요. 그 섬기는 자가 으뜸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사도들에게 다양한 사도들 표적을 행할 권능을 주신 것은 섬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섬기는 자였고 세우는 자였고 돕는 자였습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사도들이죠.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세우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세우는 자가. 그렇게 하면 성도는 세움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는 무너집니다. 실족한다 이거죠. 오늘날 소위 교회에서 목회자의 권위를 찾고 군림하려 하고 섬김받으려 하고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는 주님이 미워하시는 니골라파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물은 예외 없이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베드로서 4장 10절에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영적 선물은 뭐 한다고요? 섬기라. 받은 대로 섬기라. 받은 대로 그 선물을 받은 대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영적 선물은 사람들을 세우는 데 써야 됩니다.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로마 14장 19절 15장 2절 로마서 14장 19절 15장 2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여러분,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내가 뭐를 따라야 될지 판단이 안 선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따르면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따라야 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 지금 헷갈린다 싶으면 화평을 이루는 일을 따르면 됩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을 따르면 됩니다. 그럼 그것이 정상적인 판단이고 바른 판단이고 영적인 판단이고 그 성경적 기준과 가치관을 잘 따르는 겁니다. 그게 주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싶으면 세워주는 일을 따르면 돼요. 세워주는 일쪽으로 무조건 내가 따르면 된다. 세워주는 일쪽으로. 화평을 이루는 일쪽을 따르면 됩니다. 영적 판단의 기준이 이겁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도덕을 배우고 세상에서 법을 배우지만 교회에서 배우는 영적 가치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세상은 낙태 찬성을 가르치지만 우리는 낙태 반대를 가르칩니다. 세상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라고 가르치지만 우리는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가르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과 죽인 일에서 우리는 생명을 살린 일을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 기준이고 우리의 행동 기준입니다. 우리는 분열과 다툼 분쟁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일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그럼 나 이쪽을 따르겠다 이거야. 나 이쪽 아니 이쪽을 따르겠다.
난 성경 지식이 없이 잘 몰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난 생명을 따르고 화평을 따르고 서로 세워주는 일을 따르겠다. 이쪽을 겁니다. 이쪽을 하겠다. 이쪽을 하겠다. 그럼 그것이 바른 선택입니다. 로마 15장 2절. 우리 각 사람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우리 각 사람 에브리맨 모든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며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누군가를 세워주는 일이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나의 자유가 누군가를 실족해 하고 믿음을 무너뜨린다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 세워주는 일을 구하라. 세워주는 일을 하라. 갈라디아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그 자유를 그냥 자기를 위해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나의 자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이 자유조차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기 위해 쓰라는 겁니다. 나의 지식이 누군가를 약하게 하면, 그걸 누군가를 무너뜨리면 그것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쓰지 말아야 돼. 그것이 절제입니다. 없어서 못하는 것하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자유가 없어서 자유를 못 누리는 건 뭐죠? 그건 종이죠. 그건 노예라고. 근데 내가 자유가 있지만 안 쓰는 건 뭐죠? 그건 절제라고. 그건 성숙한 겁니다. 그렇죠? 예. 내가 지식이 몰라서 모르는 건 뭐죠? 그건 무지죠. 알면서도 안 한 건 뭡니까? 그건 절제입니다. 고린도서 10장 23절 24절. 고린도서 10장 23절 24절.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진 아니하나니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진 아니하나니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길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뭐라고요? 세워주진 않는다. 그 적법하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자유고 내게 그건 나의 권한이고 나의 권리고 말이죠. 응? 난 그걸 잘 알고 있고 그래 그것이 적법해. 그렇지만 그게 적절하지 않고 모두 세워주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대인관계에서 크리스천의 대인관계는 뭐냐? 남을 세워주는 겁니다. 남을 세워주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도 세워주는 일에 쓸만한 좋은 것들만 말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 다 떠벌리는 게 아니고 내가 안다고 다 떠벌리는 게 아니고 남을 세워주는 데 쓸만한 좋은 말들만 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9절. 에베소 4장 29절. 저는 우리 처음에 이제 성경 이거 막 알고 배울 때는요, 막 하도 이제 배우는 게 처음에 많으니까 새로운 신자 오면 막 지 아는 거 다 뜯어버릴 거예요. 붙들어 놓고. 온 사람이 별로 궁금해 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때 우리가 사람들 실적을 많이 시켰죠. 온 사람 실적 많이 시키면. 잡아놓고 붙들고. 그 방은 아니란 거 아냐? 그러고 막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방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 마귀의 소리 다 해대고 하면 그 사람 실적하지 않겠어요?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29절.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며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며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며 부패한 대화나 음탕한 말이나 농담이나 거짓말이나 비난이나 누굴 팍 깎아놓는 말 있죠. 그래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라 이 말입니다. 누군가를 꺾어놓겠다고 험한 말하고 욕설하고 비난의 말을 그건 사실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말은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1절. 데살로니가서 5장 11절.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뭐하라? 서로를 세우라. 서로를 세우라. 성도들은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야 됩니다. edify, build up 이거예요. 세워주라 이거는. 사도 바울은 남을 세우는 일을 위해 모든 걸 행했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로 가서 12장 19절 앞으로 고린도 12장 19절.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변명한 줄로도 생각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거니와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오직 우리는 너희를 세우기 위하여 모든 걸 행하느니라. 오직 우리는 너희를 세우기 위하여 모든 걸 행하느니라. 다른 건 뜻이 없다 이거야. 다른 데 목적이 있거나 뭐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거야. 오직 우리는 너희를 세우기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본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본입니다. 누가 바울에게 그 일을 왜 했느냐고 묻느냐면, 왜 물으면 그런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일은 너희를 세우기 위해서요. 편지 고린도 전후서 왜 썼냐?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책망을 왜 했냐?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자주 크게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12제자가 아니니까 사도 아니지. 12제자도 아닌데 사도 아니지.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아주 팽배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 들어보면 그렇지, 바울은 그 자칭 사도 아니냐? 그 사도 맞냐?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베드로가 인정했냐? 뭐 이런 거.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했냐? 파송했냐? 추천서 써줬냐? 뭐 이런 거 막 따지고 들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글에는 굉장히 힘이 있지만 말은 잘못한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글에는 힘이 있지만 만나서 보니까 막 바울이 와서 설교하면 우리가 완전 부흥할 줄 알았는데 영이 시답지 않았던 거야. 이 글과 말이 달랐어. 뭐 그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히 그랬다는, 글에는 힘이 있지만 말은 잘 못한다. 말이 좀 무둔했습니다.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바울은 아내 된 자매를 데리고 다니지 않는다고 또 욕하는 이도 있었고, 헌금을 받지 않고 이 자비랑 선교를 한다고 해서 또 비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와, 존경스럽다가 아니라 천막을 쳤죠.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도 이제 양심이 있으니까 돈은 못 받네 그러고 있었단 말이죠. 이 자비랑 선교한다고 욕먹고. 그런데 왜 바울한테 그러면 왜 자꾸 욕먹는 짓을 왜 하냐 그러면, 그래 물으면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그들에게 걸림돌이나 실족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오직 우리는 너희를 세우기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론 뭐 그에서 실족거리가 되는 수도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것이 오히려 또 걸림돌이 된 것도 있었지만, 그의 모든 일의 그 동기나 목적은 뭐라고요? 네, 오직 우리는 너희를 세우기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느니라.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다. 자신이 그들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실족거리가 되지 않고 비난거리가 되지 않고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오직 우리는 너희를 세우기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느니라. 이 말대로 그가 모든 일은 그들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모일 때, 집회를 갖고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할 때, 가정에서 모이든지 밖에서 만날 때든지 우리는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앞으로 14장 26절.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바울 사도가 그러했고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려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에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단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하여 할지니라. 모든 것을 뭐라고요? 남을 세우기 하여.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하여 할지니라. 우리가 왜 이 자리에 함께 모입니까?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남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거 없어요. 남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세운 일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4장 편 지금 12절. 앞에 위로 14장 12절. 에베소 4장 12절.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을 열심히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영적 선물들을 열심히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날 것을 너희가 뛰어날 걸 구하라. 영적 선물들이 열심히 있다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날 것을 구하십시오. 교회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으로 세워집니다. 물론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세워진다고 하지만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각자 헌신해야 됩니다. 강건한 교회는 성도들이 자원해서 섬김과 헌신의 바탕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상 조직처럼 운영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마치 CEO처럼, 경영자처럼 리더십을 발휘해서 교회를 세운다면 그것은 종교장사꾼에 불과합니다. 그건 종교장사지,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모세는 성막을 세울 때 자원해서 바치는 헌물과 자원한 일꾼들로 성막을 세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마련할 때 왕명이나 세금을 거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원해서 가져오는 물질로 충당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자원한 일꾼들로 했어요. 자원한 일꾼들로. 노력으로 부린 것이 아니라 자원한 일꾼들로.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원해서 가져온 물질과 그들의 노력으로 충당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든지 공권력이나 세금을 거둘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세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이 영적 선물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운 일에 뛰어날 것을 구하면 됩니다. 영적 선물은 모두 형제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2절. 에베소 4장 12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적 선물의 목적이 이겁니다. 네 가지죠.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며 아니라. 이게 이 세 가지네요. 세 가지가 영적 선물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세우는 일을 하십시오. 자기 일을 세우는 일은 뭐냐? 육신적인 사람들은 남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자신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성장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이들이 세우는 일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일을 하면서 그것을 잘 모릅니다. 자신을 세운다는 말은 자기를 높이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으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 그것이 자신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 골로새 2장 7절, 에베소 3장 17절.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는 성장하고 스스로를 세우게 됩니다. 뒤로 와서 골로새 2장 7절.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 가르침을 받으면 당연히 믿음에 굳게 서게 되고 그 안에 더욱더 넘치도록 감사를 드린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처고 기초고 반석인 거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릴 때 견고하게 세움을 입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는 흔들림이 없고 실족하게 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순전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 인티그리티라죠. 자신의 순전함을 잃지 않는다.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믿음이나 순전함을 잃지 않는다 이 말이면 자신의 순전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위에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자신을 어디다 세우느냐?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된다. 주님은 자신을 믿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반석의 비유죠. 누가복음 6장 48절에 그는 집을 지을 때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도다. 홍수가 나고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히되 그 집을 흔들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여기서 집이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반석 위에 세웠다.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은 어떠냐? 홍수가 나고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히되 홍수가 나고 물살이 부딪힌다. 우리는 세상의 풍파가 언제나 나를 덮칩니다. 크리스천이라서 예외가 없습니다. 오히려 크리스천이라서 오히려 그런 일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천이라면 공격이 더 많아요. 넘어뜨린 자가 더 많고 대적이 더 많고 비난한 자가 더 많아요. 홍수가 나고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히대. 크리스천도 이혼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에도 경제적 파산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도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에게도 가정재앙이 다 닥칠 수 있어요. 그런데 홍수가 나고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히되 그 집을 흔들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보십시오. 그들은 왕이 절하라고 만든 금신상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영광로에 던져놓겠다는 위협에 그들은 답변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오 왕이여 그리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영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형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시옵소서. 그 죽는다, 죽인다. 그건 나한테 별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반석이신 주님이 세웠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했습니다. 이들에게 육신의 고난이나 생명의 위협은 아예 고려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 생각해 볼 만한 건덕지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다음 우리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야 됩니다. 유다서 1장의 10절입니다. 유다서 1장의 10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했죠. 거룩한 믿음이란 너희 자신의 거룩한 믿음이란 The faith of Christ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성령의 선물로 주신 믿음, 성령의 열매로 주어진 믿음이 거룩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 믿음, saving faith, 구원하는 믿음, living faith,
살아있는 믿음. 이것을 성경에서 뭐냐? Holy faith, 거룩한 믿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율법의 행위에서 나지 않고 자신에서 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은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믿음의 영입니다.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이시고 믿음의 창시자, author, the author of faith,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이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면 그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견해나 학설은 더 좋은 견해나 더 나은 학설이 등장하면 그건 무너집니다. 지금 있는 법칙이라 그래도 그 뒤에 10년, 20년 지나서 그때는 그렇게 말했는데 새로운 발견에 따르면 이러면 끝나는 거죠. 새로운 발견에 따르면, 새로운 학설에 따르면, 새로운 이론에 따르면 거기 놓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어떤 신학 위에 자신을 세우면 그 신학이 바뀌면 당연히 나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러면 실족하거나 타락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영원합니다. 떨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견해나 학설은 더 좋은 견해나 더 나은 학설이 등장하면 그건 바뀝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의 바탕을 둔 믿음은 세월이나 환경이나 나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 것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둬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뭐냐? 거기에 우리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안정이 우리가 세워지는 길입니다. 거기에 자신이 넘어졌으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세우느냐?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합니다. 그런 때는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우냐? 히브리서 12장 12절에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우리는 질거리에 불과하지만 우리 속에는 성령이란 부하가 있습니다.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을 주목하라. 그럼 일어나게 된다. 이들은 세우는 일에 뛰어나섭니다. 주님은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건축자였습니다. 바울은 신약의 주 건축자였습니다. 우리는 각자 주님의 반석 위에 자신을 세우는 건축자입니다. 우리는 건축자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건축자입니다. 우리는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세워주는 자다. 빌더들입니다. 우리는 다 빌더들이. 우리는 각자 주님의 반석 위에 자신을 세우는 건축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무엇으로 자신을 세웠는지 거기에 따라 보상이 결정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 우리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주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워줍니다. 주님 주신 영적 선물들은 세우는 데 써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나길 구하고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해서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우는 일을 따라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8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권위는 너희를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요 세우라고 주신 것인즉 그것에 대하여 내가 조금도 자랑해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든지 권능이든지 선물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그것은 너희를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요 세우라고 주신 것인즉. 바울은 자신이 주신 권위와 영적 선물과 권능 물론이고 자신의 자유까지도 자신이 가진 지식까지도 남을 세우는 데 썼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우라고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적법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누군가를 세운 일이 아니라면 적절하거나 적합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 10장 23절에 적법하다고 해서 모든 일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어떤 것에 권능하라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크리스천이 되어 참된 자유를 얻었지만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 자유를 제한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몸을 억제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내 생활을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 눈치 보는 거 아닙니다. 그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세우는 일을 위해서. 세우는 일을 위해서. 다른 일 아니에요. 세우는 일을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에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진 아니하나니.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나는 사실 걸림이 없어요. 적법한데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했습니다.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내게 적법한 일이라고 해도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 자녀들 위해서 못하는 거 많습니다. 애들 배울까봐. 그렇죠? 애들 배울까 못하는 일이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신자들이나 다른 형제들이 걸림돌이 될까봐 난 사실 그 아무것도 아닌데 못하는 일 많습니다. 못하는 일 많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자유와 우리가 가진 권능과 우리가 가진 힘과 우리가 가진 선물과 우리가 가진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모든 걸 다 세워주는 데 써야 된다.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도록 각 사람에게 적절한 영적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기프트가 있어요. 하나님께 God given gift.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기프트가 있습니다. 그 선물 써서 섬기면 누구라도 세워집니다. 그 선물 써서 섬기면 누구라도 세워져요. 주님은 권능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각 교회에 성경교사 목사를 주셨습니다. 곁에 지체들을 붙여주신 것도 서로를 섬기고 세우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섬기고 세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도 남을 안 세우면 말이죠. 가족 중에 한 명 연약한 자를 줘서 그 사람 평생 섬기게 하는데 평생 섬겨야 돼요. 응? 평생 왜? 가족이니까 떼어놓을 수 없잖아요. 요즘은 뭐 요양은 보내버리고 그지도 하더라 말은. 원래 하나님께서 하도 이기적이면 아니면 나중에 그까지 주님께서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자기 몸을 아프게 하면 그건 꼼짝 못합니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이 남을 세워준 게 낫지 남이 나를 계속 섬기게 하는 게 낫겠어요? 내가 남의 수발드는 게 낫지 남이 내 수발드는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란 말이죠. 선택을 하라고. 나는 뭐 하겠다고? 세우는 일에 힘쓰겠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나? 그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이건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이거예요. 응? 어떤 장애인 아버지가 있는데 애를 나이가 20살이 넘었는데 20년 이상을 그 애의 휠체어를 밀어요. 휠체어를 밀어. 남들이 전부 다 참 저 사람 인생도 참 어째 저 모양일까 싶었는데 그 아버지 하는 말이 이거 없어서 내 인생에 살아날 길이 없었다 그래요. 이 애 자기 아들 휠체어 미는 그 인생에 저거였어요. 그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휠체어인데 애가 그냥 휠체어만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좀 빨리 달리고 싶다 그러면 뛰어야 돼요. 바람을 느끼고 싶다면 이 아버지가 뛰어야 돼요. 휠체어면 뛰어야 되는데 이게 애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버지 힘든 거 생각 안 하고 한 10km 정도 뛰고 싶다 그래. 그래 아버지 힘을 길러서 10km 휠체어를 밀고 10km를 뛰고 말이죠. 별짓을 다 했어요. 별짓을 다 했어요. 그 섬김이죠. 세워주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누구에게 내가 전혀 내 가족이 아니라 내 친척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나 모르는 사람 한다 이거야. 이웃을 한다 이거야. 그것이 뭐냐? 크리스천이다 이거죠. 그 세워주는 일을 한다 이거야.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도록 각 사람에게 적절한 영적인 선물을 주셨고 힘을 주셨고 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 사서 섬기면 누구라도 세워집니다. 주님은 권능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우리 각 사람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것을 사서 섬기라 이거. 우리는 모든 일을 섬기기 위해서 한다. 우리는 무너뜨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섬기고 세워주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파괴자가 아니다. 우리는 무너뜨린 자가 아니고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세우고 형제를 세우고 자신을 세우는 이 일에 그 한마디로 하면 건축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다 빌더들이 되라 말이에요. 빌더들이 되라. 건축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은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누려보셔서 저희로 하여금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도록 하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자신을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기를 간구하고 또 저희가 주께 받은 모든 영적 선물들을 써서 서로를 섬기고 세우는 일에 뛰어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버지는 형제들을 섬기는 일에 세우는 일에 참 모든 일을 그 섬기는 일에 세워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 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 또한 그렇게 동일한 것을 추구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늘 선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낌 없는 양심을 주시고 아버지 선한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그 일들 그 열망을 따라서 행하도록 도우시기를 원하며 많이 자라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